여러분은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윗의 트레이드 마크 하면 그것은 다윗은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다윗은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다윗이 찬양으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3절을 보면 다윗은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러분이 다윗이 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다는 거 아시죠? 다윗은 목동으로 혼자 있을 때 혼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들판에는 양밖에 없죠. 그런데 그 양만 돌보고 있는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서 혼자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얼만큼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찬양으로 유명한 일화들이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체가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다윗을 조롱하기도 하고 특별히 아내 미갈은 다윗을 비웃었죠. 다윗이 또 사울 왕이 귀신 들려서 고통스러워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단순히 연주를 잘했기 때문에 악령이 떠나갔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연주를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악한 영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역대상을 보면 찬양대원을 4천 명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가 4천 명이 안 되는데 찬양대원만 4천 명을 세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좋아했을까요? 왜 이렇게 다윗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찬양이 내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욥이 자녀들 다 죽고 재산이 다 풍비박산 나는 그 상황, 그 재앙의 순간에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형편이 좋아도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저 사람 정도만 됐으면 원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형편이 좋아도 그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장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저분만큼만 되었어도 원이 없겠다라는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입술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이 드십니까? 마음이 지금 슬픔과 절망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그 깊이가 너무 얕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이전에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쭉 기록해 놨어요. 그것이 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굳이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읽으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가 소개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주님은 바닷물을 모아 독에 담으셨고 그 깊은 물을 모아 창고 속에 넣어두셨다. 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아 주님을 경외하여라.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주님은 문 나라의 도모를 흩으시고 뭇 민족의 계획을 무효로 돌리신다.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에 끊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 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계시는 그곳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지켜보신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이 아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이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삶의 모든 상황에서 너무 기쁘고 찬양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유명한 찬양 중에 하나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 아둘람 동굴에서 지었던 찬양 아닙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다윗이 마음을 사울 왕에게 쫓겨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아둘람 동굴이라고 하는 그 막다른 골목에 숨어서 다윗이 결정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상황은 이제 막다른 골목입니다. 이게 발견되면 다 죽는 겁니다. 막말로 너구리 잡듯이 동굴 앞에다가 여러분 모닥 나무 불 피워놓고 연기를 그 안으로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질식해서 죽든지 아니면 뛰쳐나오든지 들키면 죽는 겁니다.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 전체는 바뀌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윗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다윗과 우리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입니다. 다윗 안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했고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세세히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할지라도 누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냥 겉으로 건성으로만 앉아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겠어요? 20절에서 22절에 다윗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구구절절 기록이 됩니다. 20절에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돈을 아는 사람들, 과거에 여러분, 이거는 반대 경우인데요, 힐튼가의 장녀라고 하죠. 페리스 힐튼이라는 여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과 비만은 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가난과 비만은 죄다. 왜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때문이죠. 근데 다윗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아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데 그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4편의 1절에서 3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서는. 여러분, 어제 하루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삶이 힘들어서, 그래서 세상에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누가 좀 나를 도와줬으면,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무엇이라도 잡아야지,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너무나도 힘든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도 그것도 은혜입니다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만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그 사람 안에 가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반드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건 단지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사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좋겠지만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고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어린 자녀가 꼭 그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린 자녀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죠?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내게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린 자녀에겐 가장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만 주님은 주님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님을 아시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이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무슨 차이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가방끈의 차이입니까? 그것은 성경을 아는 지식의 차이를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나타내는 정도의 차이,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정도의 차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차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많은 것이 바뀌게 되는데요, 여러분 찬양이 달라집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확연하게 지금도 뚜렷하게 경험했던 그 기억 중에 하나가 찬양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따라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냥 길거리, 지금도 옛날 복음성가입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또 다윗과 연하단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그 찬양을 부르는데 내 마음에서 울컥하는 감동과 눈물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 전에는요, 그냥 찬양 부르는 것이 그냥 그 찬송가를 긴 거를 부르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짧은 걸 부르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찬송가 오늘은 짧다. 3절짜리 부르면 너무 좋고, 근데 막 5절짜리 막 이런 거 부르면 너무 힘들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때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틀에 나가서 일하시고 고등학생인 누나는 이제 광주로 진학을 했기 때문에 학교 끝나고 오면 집에 혼자 있는 겁니다. 저 혼자 찬송가를 펴니다, 책상에 앉아서. 그리고 제가 아는 찬송은 다 불러보는 겁니다, 끝까지. 하루 만에 다 못 부르니까 몇 날 며칠 동안 제가 아는 찬송가를 다 부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미래 세대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까? 정말 찬양의 기쁨을 알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찬양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형제들은 밤새 게임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매들은 아이돌을 찬양합니다. 게임 앞에서 아이들의 낯빛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눈에 힘이 돌아오고 낯빛이 달라져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게임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노래가 나오고 브로마이드가 붙어 있으면 아이들의 얼굴 낯빛이 달라집니다. 근데 찬양 시간에는 앵무새처럼 입만 뻐끔뻐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찬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서 팀 티보우라고 하는 것을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팀 티보우라는 미식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필리핀 선교사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2008년 플로리다 대학 미식 축구팀을 우승으로 이끌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언론과 팬들이 그를 주목하는 이유는 역전승의 귀재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글자가 쓰인 아이패치를 눈 밑에 붙이고 경기에 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패치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글귀가 써져 있었습니다. 이 팀 티보우라는 청년은 티보 미라클이라는 말보다 스포츠 선교사라는 말을 좋아할 정도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인터뷰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단 한 번이 아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 무렵에 이제 프로팀에 입단하게 되는데요, 프로에서는 이 아이패치, 문구가 삽입된 아이패치가 부착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패치가 이제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티보의 승리는 우연이었다, 또 티보의 쇼는 끝났다라고 언론들마다 비아냥됐습니다. 그런데 이 티보의 미라클은 계속됩니다. 티보는 아이패치 대신에 경기 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원 전체들과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 독특한 그 포즈가 티보잉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고 그 해에 결승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것, 그것만큼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바뀌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더해져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깊이가 더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거기에서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찬양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찬양이 더욱더 깊어져 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